날씨가 다시 여름이 온 것 같아서 덥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벌초하는 것을 하도 더워가지고 추석 뒤로 미뤄가지고 어제 벌초를 했는데 어제 막 폭염주의보가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 허연 얼굴이 검게 버렸습니다. 참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막 이 벌초하는 것도 이제 어디 농협에 그것도 대행시켜야 되겠다. 벌초하러 온 우리 그 친척들 제일 젊은 사람이 바로 제가 제일 젊었어. 그 예초기는 나는 아직 안 들어봐가지고 그 예초기를 가지고 칠순된 삼촌이 그걸 하고 있었는데 하여간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잔예를 다 하면서 그래도 나도 그 노화동에서는 어르신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아이고 이제 우리 힘들어서 못하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벌초 대행하는 거 그거 맡깁시다. 그래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참 갈수록 이제 그 손자들은 안 와요. 보니까 손자들은 안 오고 그 어르신 소리 듣는 제가 제일 젊으니까 참 앞으로는 참 전부 다 이제 저거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납골당 그렇게 만들어갖고 그걸 해야 되지. 요즘 세대는 그걸 자손들한테 물려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간 지금 희한하게 날씨가 지금 보니까 폭풍 전야 같아요. 지금 저 밑에서 지금 무슨 태풍이 하나 또 몰고 올라오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더운 것 같아요. 추석 지나고 지금 뭐 부채질 해야 될 정도니까 참 그렇습니다. 나이가 날씨가 지금 막 그렇게 변덕을 부리는데 이번 태풍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동은 그래도 동쪽에 편안한 곳이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죠. 하여간 참 좋은데 우리가 살아요. 좋은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삶이 편안하지만은 않죠. 편안하지만 않고 살다 보면은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뭐 인생의 그런 태풍이 몰아올 때 우리는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나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은 찬송하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찬송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폭풍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을 때 처음에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엎드리면은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 이기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또 기도하면은 이 설교는 제가 새벽기도 때 했던 설교인데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호사밧도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네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제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뭘 했느냐 하면은 찬송하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찬송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찬송의 능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럴 때 꼭 나오는 이 성경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군대를 조직하는데 지금 큰 대적하고 싸우는데 제일 앞장서서 싸워야 할 군대는 정예부대를 투입해야 되잖아요. 특공대를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희한한 군대를 만듭니다. 맨 앞에다가 성가대복을 입혀가지고 찬송을 부르며 전쟁터로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옆에 아마 참모들도 아마 그렇게 크게 말렸을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지만은 왕이시여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는데 맨 앞에는 정예부대를 세워야 되죠. 특공부대를 세워야 되죠. 성가대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면 어떡합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히고 맨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며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찬송이 시작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3개 연합군대를 어떻게 전멸을 하느냐 보니까 전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그렇게 죽이게 만들었어요.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 죽여가지고 그냥 다 그냥 시체가 그냥 꼴짝에 그냥 가득 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두려움이 물려올 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은 그 뒤부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군대를 기가 막혀요. 자기들끼리 싸우기에 눈이 멀게 만든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 피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이 성경의 이 얘기를 통해서 찬송이라는 것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감사하는 것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두려움이 혹시 나에게 음습해 올 때 그때 우리 기도하고 나서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면 돼요. 찬송하면. 감사하며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저쪽에 유럽 대륙 제일 밑에 보면 모나코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모나코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그 조그만 나라에는 거기에 그 국립교향악단의 수가 85명이래요. 85명인데 근데 그 나라 군대 수가 얼마냐면 82명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워낙에 작은 나라니까 저 성 바티칸 같이 그런 작은 나라니까 그러니까 군인의 수가 82명 근데 국립교향악단의 수가 85명이에요. 85명. 군인 수보다 나라 지키는 군인 수보다 그냥 이 노래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악단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찬양하는 사람 많아야 돼요. 찬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노래 좀 하고 찬양하는 사람 전부 다 막 성가대에 다 이렇게 밀어놓으면은 찬양대에 그냥 못자리 부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바글바글하다. 별로 좋지 않는 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얼마나 비성경적인 그런 비신앙의 소리인지 몰라요. 찬양대가 많아야 되는 거죠. 찬양대. 그것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다 찬양대가 다 돼야 돼요.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 입술은 찬송 소리가 너무 미약해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찬송 큰 소리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 유행가 세상 노래는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는데 찬송 소리는 왜 그렇게 그냥 미약한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갔을 때 찬송 부르고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 소리 그 미미한 찬송 소리 들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겠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찬송이 가장 앞서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로 시작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2014년도에 지금 한 8년 전에 그 아틀란타에 사는 어린아이가 유괴를 당했어요. 유괴. 용돈을 주겠다 그러면서 유괴를 당했는데 이 아이가 그 윌리 마딕이라고 하는 아이였대요.
윌릭 마리기라. 근데 아이가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잘 다녔어. 그래서 뭐 찬송도 잘 부르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날 이 교회 안으로부터 유괴를 당해가지고 협박을 집안에 이제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는데, 근데 이 아이가 차에 유괴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찬송 부르기 시작해요. 두려움을 이기려고 막 찬송 부르기 시작해요. 옆에 있던 유괴범이 그냥 짜증 나니까 그냥 막 꿀밤 때리고 막 그냥 협박하고 막 그냥 입을 그냥 찢어버리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계속 그냥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 그 찬송 제목이 가스펠송 가운데 Every Praise라고 하는, 매일 찬송이라고 하는 그 찬송을,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유괴범이 그 찬송 소리가 막 그냥 자기들을 그냥 막 그냥 스트레스 받게 하는지 막 계속 막 윽박지르고, 그래도 계속 그러니까 이 유괴범들이 결국은 이 아이를 그냥 하도 막 짜증난다고 해가지고 창문을 열고 던져버렸대요. 근데 그 던져진 자리가 건초더미가 있는 곳에 그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구출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지역 신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신문에 실려가지고 이 Every Praise라고 하는 이 찬송을 불러가지고 그래미 어워드 상을 수상받은 사람이, 그 가수가 이름을 보니까 헤즈카이 워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아이를 찾아서 뉴욕에서 애틀란타까지 갔대요. 가서 이 아이가 다니는 교회에 가가지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너무너무 기특해 하고, 자기가 불렀던 그 찬송을 이 아이가 유괴당해가지고 불렀는데 그래 풀려났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해가지고 거기 찾아가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같이 교회 청중들 앞에서 그래 찬송을 같이 불렀대.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런 자리였는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찬송 불러가지고 유괴범들이 던져버렸는데 건조더미에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그대로 보호받았어. 그래서 그 가수하고 은혜로운 찬송을 다. 여러분, 기도가 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이라면은 찬송과 감사는 바로 종착점이에요. 종착점.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맞춰지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어려움 찾아오고 그냥 늘 그냥 태평성대 편안한만 찾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살다 보면은 자꾸 와요. 그리고 올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확신을 주시면은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연합군을 그냥 한 명도 피하지 못하도록 전멸시킨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참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은,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통해 배웁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랬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매를 때리는지. 그래서 죽도록 맞고 그냥 그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 시대의 감옥이라는 것은 깊은 굴덩어리에 그냥 갖다 밀어 넣는 거예요. 그냥 위에 창살을 통해 가지고 하늘만 바라보이는 그런 곳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이런 어려움을 다 피하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얽어매고 있던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땅이 막 진동을 하는,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그런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 찬양대 했죠. 월드 미랄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때 아마 250명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막 그냥 찬양할 때 그때 막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울리는 그냥 막 흔들거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경북 미랄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월드 미랄이 와가지고 찬양할 때 우리 교회 터가 울렸다. 교회 터. 그 미랄들이 가는 곳에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대요. 그냥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라는 거죠.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면은 옥토가 흔들린 것 같이 우리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흔드신. 이것은 우리를 그냥 막 위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찬양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죠. 옥토가 흔들릴 정도로 다 바울과 신라의 그 찬양이 그렇게 간절했던 것처럼 찬양하는데 월드 미랄이 찬양하는데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더불어서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쓰면 찬양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무디 부흥사 목사님하고 항상 같이 다니면서 찬양을 하는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신키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 가수가 있어요. 굉장한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신키라고 하는 가수인데 그분이 어느 날 여객선을 타면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냐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이것을 사람들이 막 그걸 불러달라고. 왜냐하면 이승기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 가수가 이 찬양을 아주 잘 부르는, 정말 은혜스럽게 부르는 걸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 전도 집회하고 그러면은 항상 이분이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이 승기를 알아보고 사람들이 선한 목자 예수, 우리를 한번 불러주세요. 우리에게 불러주세요. 그 부르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근데 마치고 나니까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기 선생님, 혹시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여를 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날 밤이 만월이었는데, 만월이어서 그냥 환한 달빛이 비쳤는데 바로 당신 내 이 총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방아쇠를 막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노래를 시작하는데 그때 당신이 이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 물어보는, 맞아요. 내가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이 노래를 정말. 그래서 이 북군에 참여해가지고 전쟁을 할 때에도 자기가 그 한밤중에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 신기를 죽이려고 총을 겨누고 있던 이 사람도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죽이려고 했던 방아쇠를 내려놨습니다. 그날 그 찬송 소리가 없었으면은 선생님은 내 손에 죽었습니다. 내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너무 이승기가 감동을 받아.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 적군, 그 사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렸대요.
그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일을 도우시기 시작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찬송으로 여러분 마무리 지어야 돼요. 찬송. 감사하면서, 여호사밧처럼 감사하면서 찬송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뭘 합니까? 찬송하라는 거죠. 찬송하라는 거.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확신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찬송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어. 이런 대승을, 정말 전쟁의 두려움을 이기고 대승리를 거두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찬송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꼭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래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